여러분, 비 오는 날 한 10리를 넘게 걸어가면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즐겁게 걸어가면 피곤하지 않고 억지로 걸어가면 피곤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 비 오는 날 아내와 함께 10리를 넘게 걸어봤는데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오히려 힘이 남아돌더라고요. 아멘까지 나왔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날만 같으면 30리도 행복하게 걸어갔을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억지로 걸어가는 길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불평이 막 터져 나왔을 거예요. 아니, 그 좋은 날 놓아두고 왜 하필이면 비 오는 날 심부름을 시키냐? 그것도 10리를 넘게 걸어가라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피곤하기만 하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는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결실을 거둡니다. 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힘이 듭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지겹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행복하고 전도를 해도 행복하고 성경을 읽어도 행복합니다. 오늘같이 모여서 찬양을 해도 행복하기만 합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면 시험에 들기 쉽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바치면 바치고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일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해서 열매도 풍성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선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나갔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었던 장소에서 해나갈 수 있었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야말로 신바람이 나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선교의 열매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그 결과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강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어디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재판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만 되면 유대인들이 항상 모여들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회당을 즐겨 찾은 것입니다. 둘째로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회당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만큼 복음을 전파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회당을 즐겨 찾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바울이 전파하고 가르친 복음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강론한 복음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의 주제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나 세상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축복이나 성공에 대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인생의 해답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만 강론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도 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를 소원하면서 삶 전체를 바친 사람으로 유명하죠. 칼빈은 본래 프랑스 태생입니다. 그러나 스위스 제네바를 종교개혁의 거점 도시로 삼고 거기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가 했던 설교의 핵심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그가 살고 있는 도시 제네바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갑시다. 그때 칼빈의 설교와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제네바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의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도시에서 도박이 사라지고 술이 사라지고 사치와 방탕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제네바는 가장 살기 좋은 거룩한 도시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제네바에 앞서 에베소에서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까? 바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나 마술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니까 우상 숭배자들이나 마술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복음의 빛이 제대로 비치기만 하면 이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야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만 우리가 함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고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부귀도 있고 고도의 문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은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불의와 음란과 타락과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그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2살 먹은 한 남자가 33살 먹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생일을 기억하고 식구들과 함께 생일 축하를 하는 자리에서 범인은 아들을 사제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 곁에 있는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총이 불발되어서 아들만 죽여버리고 도망을 쳤다가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이미 25년 전에 전처와 이혼한 상태인데 전처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족을 죽임으로써 전처에게 복수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처는 약손명가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였고 아들도 같은 계통의 기업 대표로서 아주 전도유망한 사업가였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효자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혼은 했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의 집인 7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도록 어머니를 설득해서 그 넓은 집에서 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일 잔치까지 해드린 것을 보면 누가 봐도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효자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결과가 살인과 타락과 범죄와 전쟁과 음란과 허무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야 자유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행복할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도시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할 것으로 착각한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 밖에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밖에서도 참 안식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참 승리가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자유도 없고 참 안식도 없고 참 행복도 없고 참 성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자유한 것 같으나 실패요, 행복한 것 같으나 불행인 것입니다. 물고기를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물고기라 해도 물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고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물고기를 잡으러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일명 흑구두라고 일컫는 검정 고무신에다가 물과 함께 그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잠깐 이렇게 보관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물이 담긴 고무신에 넣어 놓으면 그 중에 어떤 물고기는 기분 나쁘다고 자꾸 튀어오릅니다. 특히 피레미가 그랬는데 툭 튀어오르면서 고무신 밖으로 떨어지면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막 숨을 헐떡거립니다. 그때 피라미가 불쌍해서 다시 물속으로 넣어주면 피라미는 살지만 땅으로 뛰쳐나온 것을 모르고 그냥 방치해두면 금방 숨이 넘어가 죽어버렸습니다. 물속에서는 그렇게 날렵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만은 일단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그때부터 자유도 잃고 활력도 잃고 안식도 잃고 죽음으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행복을 노래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한 것 같지만 부자유하게 되고 만족할 것 같으나 허무하게 되고 행복할 것 같으나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자유하고 행복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감사하면서 한평생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자. 아멘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품 안에서 넘어지자. 아멘입니까? 넘어져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넘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재기하게 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빠져도 주님 품 안에서 자빠져야 돼. 주님 떠나서 자빠지면 낭패를 봅니다.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우리 주님 품 안에서만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결국 그들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강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악령이 드러납니다. 반대하는 세력들, 거친 세력들, 순종하지 않는 세력들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하고 소동을 피웁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서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서서 비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귀한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방해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반대를 일삼는 이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 하고 즉각 떠나갔습니다. 때로는 투쟁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떠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투쟁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희한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서울 강남에서 큰 교회를 담임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 서울의 한 대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되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 일에 절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니도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목사만큼은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장로로 봉사해라. 꼭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니? 결국 목사가 되겠다는 아들과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기라는 어머니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질 것이 뻔하니까 어머니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제 생애가 2번 있다면 예수님 말씀 한 번 들어드리고 또 한 번은 어머니 말씀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제 생애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내 남편을 빼앗아 가시더니 이제는 아들마저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까? 결국 어머니는 아들이 신학교에 가는 것을 허락했고 아들은 훗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목회를 잘 했는데 그분이 바로 서울 소망교회를 담임했던 곽선희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발을 세상에 걸치고 또 한 발을 교회에 두면 두 발 다 세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우직하게 살아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희한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만 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그 즉시 병이 떠나갔습니다. 마귀도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거라고. 이렇게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의 능력이 많아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도관의 교주였던 박태선 씨를 보십시오. 그는 본래 남대문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갔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모르고 자기가 그 능력을 행한다고 주장하다가 자칭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단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탄에게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병나음의 체험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귀신이 떠나가도 하나님께 영광,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씀이 흥황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데다가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자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와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밥 먹듯이 죄를 지었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비수같이 가슴에 꽂히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바울을 찾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전부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책이 얼마나 많았던지 값으로 계산하니까 약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 미신을 섬기거나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악을 전부 다 청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어떻게 변모되었습니까? 날이 갈수록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교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